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또 가트먼 연구소의 설립자인 존 가트먼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내 줄리와 함께 한 40년 이상 수천 쌍의 부부를 장기 추적하면서 관찰한 러브랩이라고 하는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에도 그 책들이 여러 권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행복한 커플은 어떻게 싸우는가 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분의 연구 중에 많은 이들에게 인용되어지는 개념이 부부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4가지 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결국에는 악화가 되고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 과정. 그것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부끼리 그리고 혹은 연인끼리 비난과 방어가 많은 경우에 서로를 향한 경멸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담을 쌓고 그리고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비난인데 비난의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일반화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일반화.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들어보셨죠? 당신은 변한 게 없어. 이런 늘, 항상, 절대 이런 극단적인 부사가 포함된 말이 전형적인 비난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대화는 지금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내가 그 행동으로 인하여 얼마나 속상한지 알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대화가 자주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렇게요. 이러한 과도한 일반화는 상대방이 이전에 노력했던 긍정적인 행동들마저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말들은 특정 행동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줘요.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러니까 곧바로 방어가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가 아니라 방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경멸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연인 관계에서 늘, 항상 이런 말을 나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어차피 내가 노력을 해도 인정받지 못할 텐데 라고 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린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변화 가능성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과도한 일반화는 저주라고. 왜냐? 변화의 싹을 잘라버리니까요. 이게 비단 가정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의 속회 관계 안에도 우리가 속장님은 늘 이래, 저분은 항상 저랬어,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과도한 일반화로 저주하며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늘 이 모양이야,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늘 이 수준이야, 앞으로도 그러니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던데,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은 없으세요? 그런 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야곱을 보라 라고 하신다고 전 싶어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과도한 일반화, 난 늘 그랬어, 변화가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할 때 예수님도 그런 나를 보시면서 맞아, 넌 변화 가능성이 없어, 너는 늘 그랬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진짜 우리는 앞으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세요. 이번 주에 저희가 누가복음 성경 한 장을 할 때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 사건이 있었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민족의 고열을 빨면서 그리고 등을 치고 사는 그 세리 중에서도 수장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무슨 변화 가능성이 있겠어요? 늘 그런 사람이죠. 삭개오도 자기 스스로도 아예 그렇게 결정이 났겠죠. 나는 앞으로 뭐가 있겠어?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물론이지, 야곱을 봐라 라고 하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와 17년을 살던 시기입니다. 130살에 내려왔고 지금은 147세가 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총리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 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 2절,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왔고 손주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야곱이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서 앉았어요. 지금 그의 눈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에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일 때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해서 들어가서 축복받았던 장면이랑 꼭 오버랩되는 것 같지요. 이번에는 야곱 본인이 눈이 보이지를 않고 지금 자녀들이 와서 기력을 다해서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힘을 내서 야곱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장자의 자리로, 그리고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의 반열로 소위 승격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때 장자들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2배를 주었습니다. 마지에게는요. 이것이 장자의 특별한 권리였어요. 이 야곱의 유산을 2배로 상속받을 대상은 원래는 르우벤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 마지로 태어난 르우벤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장자 르우벤이 큰 실수를,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장자권이 박탈이 되고 오늘 본문에 그 자리에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인 거예요. 훗날 역대상 5장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로 요셉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라, 손주가 아니고 내 아들이라. 이건 장자의 가문에 2배의 축복을 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지요. 그렇게 그들을 승격시키는 일이 첫 번째 했던 일이고요. 두 번째는 힘을 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장면이 조금 특별해요. 보통 장자들에게는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차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게 그 당시의 전통적인 관례고 문화인데, 오늘 야곱은 축복을 할 때 자신에게 나오는 손자들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한 거예요. 딱 이 모습으로요. 이 불편합니다. 모양을 흉내내기도.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아버지께 두 아들을 이끌어 나갈 때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 정확하게 오른편에는 장자 므낫세를 앞으로 내세우고 아버지의 왼손 앞으로는 에브라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얹는데 굳이 엇갈려서 손을 얹으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달이 납니다. 그거 아닌데 지금 오른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손을 얹으셔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으시니까,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셔서 그러시는데 지금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장자 므낫세 맞습니다. 그러니 손 펴세요. 그랬는데 야곱이 오늘 대답하기를,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 아주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19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데 예언적인 선포예요. 에브라임이,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될 거란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리더 지파가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사 드보라와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훗날 남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렀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오늘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파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의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야곱 이야기 안에 요셉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었는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참 도통 변하지를 않아요.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루스에서, 즉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그는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 같았으면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요? 세상 없는 이런 경험, 이 평생 간증일 텐데,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도 밧단아람으로 돌아가서는 늘 라헬만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고요.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훈련 조교를 그의 곁에 붙여주셔서 그를 다듬고 다듬으셔야 할 만큼 야곱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어땠나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야 했어요. 왜? 그만큼 완고한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베델에는 안 가고 눈에 보기 좋은 세겜에 머물렀던 자가 또 야곱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12아들 중에 한 명, 요셉만 그렇게 총애하고 그만 편애하여서 형제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대로 그 편애의 사랑이 베냐민에게 흘러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이었는데 오늘 야곱의 마지막이 어떤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의 눈은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앞에 나오는 자녀들이 누군지 가까이 와서야 겨우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라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야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시니어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고 그리고 삶이 원숙해지면서 자연스레 지혜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마음이 굳어지고 옹졸해지기가 쉬운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설 그 순간에 야곱은 믿음이 변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분별하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민감해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야곱의 엇갈린 손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X자잖아요. 헬라어로는 이 알파벳 키라고 합니다. 이 X자가 크리스토스의 첫 단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야곱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일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신다, 혈통으로나 그리고 또 자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축복하신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 라고 종교 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하여 야곱이 달라져 있다,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요, 그의 인생의 믿음의 절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기록하고 이삭도 기록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정말 이건 믿음으로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야기, 그게 믿음의 절정이라고 기록 안 해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왕 앞에서 축복했던 거, 이걸 믿음의 절정이라고 기록 안 하고 있어요. 뭘 믿음의 절정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곧 가기 전에 자신에게 나온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으며, 이게 믿음의 절정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요, 야곱이 무엇을 결국에 잘해서 그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변화가 있었던 것이 그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결국에는 변화된 거 아닙니다. 고난이 그를 바꾼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고난이 사람을 깎고 고난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오히려 완고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난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이에요. 두 손주들이 나올 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입니다. 온통 하나님. 세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3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셔서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다남으로 돌아갈 때 약속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너의 자손들을 수많이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애굽 왕 바로보다 더 크시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이걸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목자가 히브리어로는 로에예요. 로에. 네, 여러분, 야곱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알죠. 밤낮 가리지 않고 양들 곁에서 양들을 돌봅니다. 양들은 뭘 먹을까 고민할 일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할 일이 없어요. 목자가 항상 양들의 고민보다 앞서서 어디로 가서 이들을 먹일까, 어디로 인도할까, 그게 목자인데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잖아요. 그 원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최초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참 아브라함을 봐도 참 본받을 게 많을 것 같고, 이삭도 늘 묵상하며 조용한 사람이었고, 근데 야곱은요, 뭘 본받지? 정말 고집스럽고, 그리고 도통 바뀌는 게 없고, 그런데 그 야곱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경에 기초석을 놓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까?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세요. 16절,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를 건져주신 천사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는 단순히 천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사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가알, 즉 고엘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했는데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그걸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을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천사. 이거를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를 건져주신 대속자라고 고백하는 그 기틀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야곱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많이 당해서 달라진 거 아닙니다. 훈련 많이 받아서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원숙하게 삶을 오래 살았으니까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목자의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이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왜 기대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지갑에, 통장에 누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넣어줬다, 그러면 그날부로 우리는 엄청 달라질걸요? 뭐 든든하고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의 힘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목자 되신 성령님이 늘 거하세요.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왜 믿음은 예수 믿어도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삶이 과연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오늘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뒤집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붙들고 계시니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똑같은 문제로 늘 사모님과 크게 다투셨답니다. 부부싸움하면 뭐 다양한 문제가 아니라 늘 반복되는 실수로 사모님과 다투는 거예요. 한 날도 크게 사모님과 싸웠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잘못이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죽이고 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랬는데 사모님이 얼굴을 파르르 떨면서 용서 못해요. 벌써 몇 번이에요. 당신은 바뀐 적이 없어요. 과도한 일반화죠. 과도한 일반화. 그게 얼마나 비수처럼 마음에 꽂히는지, 진짜 내가 용서를 구해도 일어나. 그래서 다음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말도 안 하는 거죠, 사모님은. 그때 목사님이 첫 마디가 당신 하나님 믿잖아. 이거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사모님이 말 같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열받아요. 당신 하나님 믿잖아.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두실까? 여보, 나를 믿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구려. 용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등짝을 맞았을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나를 보면 바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 남편, 아내를 보면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요.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고는 못 믿어도 하나님을 보고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 성도의 삶의 변화는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로에 목양자가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엘, 나를 건지시는 분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우리의 찬양이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넌 늘 그런 식이야. 너 절대 안 변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희 지난 월요일이 저희 아버지 10주년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인천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참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비올드 교회가 개척할 때만 해도 어머니가 망하는 줄 알았대요. 진짜 우리 아들 망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더라고요. 우리 아들 망했다. 그랬는데 지난 2년 동안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무슨 당부를 하셨냐? 최 목사, 부목사는 두지 마시게. 이러시는 거예요. 부목사는 두지 마시게.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여쭈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엄마가 최 목사를 잘 아는데 부목사가 최 목사보다 더 잘하고 교인들에게 사랑받으면 그러면 질투가 많아서 최 목사가 견디지 못할 거야. 한바탕 웃었어요. 저 안 그래요, 어머니. 제가 왜 그거 가지고 그 질투가 나겠어요. 저 안 그래요. 그러는데 한바탕 웃으면서도 내심 어머니가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여러분,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는지 누가 저보다 잘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있을 때도 뭔가 잘하는 거 있으면 기어이 이겨야 돼. 기어이 이겨야 돼. 한 번은 제가 청년 담당 목사로 있는데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왕나가 너 이런 소문이 다른 교회에서 돌고 있어.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뭔데? 그랬더니 최왕락 목사가 성공하려고 밑에 있는 전도사들을 잡는데 그렇게 전도사님들을요, 제 기준에 따라 달달 볶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한테 가면 배울 건 많은데 버티기는 힘들어.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목양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오면서 예수님이 저의 만족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인정받으려고 어찌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저였다면, 이제는요,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약속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전도사님들이 잘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잘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귀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잘하고 저분은 저걸 잘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도 되고 귀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건데 라면서 저는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도 놀래요.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 채찍질하며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이 저의 만족이 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 은밀한 시간에 이전에는 슬쩍슬쩍 죄를 즐겼어요.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 저도 월요일은 쉬어야죠. 휴가 시즌이 되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지 마세요. 휴가 시즌에는 저도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너무 행복해요.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것이 복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제 안에 생겼을까?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고집스럽고 내가 아무리 완악한들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못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일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지명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헤아려서 깨달은 건가요? 내가 배워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로의 목자가 되시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요, 지금까지도 내가 한 게 없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내 열심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일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제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 갑니다. 이제는 저는 저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세요. 우리의 가족을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려 있는 자예요. 이 하나님을 보니까 나도 바뀌겠구나.
이 하나님을 보니까 내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바꾸시겠구나. 내 자녀도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살려나. 그런데 믿으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네. 예수 믿어도 다 같던데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귀야, 너의 결박은 끝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우리의 선포고 찬양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 집회에 수련회에 갔다가 청년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 말씀,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예배 올 때도 아마 싸우고 오신 분도 계실걸요? 다 알아요. 갈 때도 막 싸움 하시는 분 계실걸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과연 난 변화될 수 있을까? 난 바뀔 수 있을까? 근데 고백이, 그 다음에 찬양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나는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그래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니까 그 주님과 오늘을 걷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 찬양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먼저는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둡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이지만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며 나 자신을 저주했던 입술을 회개합니다. 야곱을 붙들고 계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바꾸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바뀐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국을 붙들고 계신 엘샤다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늘 모양이 같은 이런 식이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던 그 믿음이 오늘 깨어지게 하여 주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공가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야, 나는 늘 같은 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하나님 오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내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늘 항상 절대 이런 비난을 쏟아부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내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으로만 보면 바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보면 믿습니다.
저의 입술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들과 성도들을 과거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나의 교제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야곱을 바꾸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고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을 저희가 붙잡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완고하고 변함이 없던 야곱, 주여, 제가 야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저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를 건져주심으로 기어이 이 믿음의 반열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늘 항상 절대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의 틀로 가두어 놓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야곱도 이스라엘로 세우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눈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 그리고 자녀, 남편과 아내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힘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